안녕하세요. 예, 지난 이틀간 뵌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안 뵌 분들도 좀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고요. 커넥트 교회라는 곳에서 9년간 사역을 했고 1월 그만두고 작년 12월부터는 노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주총회 배프티스트 스테이트 컨벤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60여 우리 에이시안 교회들, 400여 개 멀티컬처럴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고 그들이 다음 단계의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일간 있어 보니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는 확실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들려주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복음을 잘 들었을 때, 그죠? 그 복음을 잘 들었을 때.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때. 첫 번째 복음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들려줘야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부모들을 코칭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이 대학을 위해서 멀리 떠날지도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가 너의 홈처치고 와서 너의 걱정과 고민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나와 나누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사흘간 좀 부담이 됐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후련합니다. 시차도 있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는 걱정 속에서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그랬습니다. 이제 적응이 될 만하니까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joy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성경. 예? 누가복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본문. 누가복음이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 탄생 전에 있던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그 기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이를 탄생했을 때 그 기쁨도 전달이 됩니다. 목자들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란 단어가 3번 연속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그게 중첩적으로 3번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3번 강조가 되면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은 이래요. 어떤 아이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1절이에요. 그 전에는 2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3번째 비유는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 돈 좀 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당신이 좀 먼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후레 자식이죠.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정말 힘이 없어요. 소리칠만 하잖아요. 야단칠만 하잖아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에게 각각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는 소유가 없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큰아들은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소유가 아버지 것임을 확인해 드린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다 모읍니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라스베가스 사시는 분들 너무 귀한 도시에, 은혜의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비유되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허랑방탕 쓰고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던 집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데 그 집사님도 한 달에 3만 불, 4만 불씩 싸들고 와서 여기서 쓰다가 가셨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뭐를 치게 해요? 네. 유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돼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기시 되는 음식, 돼지.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이 구약 성경을 한 7, 80% 따라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 가면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러면 안 되는데 스팸을 싸들고 갑니다. 고기를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아제르바이잔 선교를 다녔는데 스팸을 가져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들어왔대요. 중국 사람들 하면 또 돼지고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 그렇게 이제는 돼지고기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해요. 그 아들은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갖다 먹어야죠. 찾아야죠. 근데 이 흉년이 들어서 구할 수 없어요. 구할 길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너무 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너무 온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그리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중요한 장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서번트 중에 하나로, 적어도 그 사람들은 먹을 거는 먹고 살아가지 않냐, 신발은 신고 살아가지 않느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특별히 중년의 남성 혹은 노년의 남성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금기시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아들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반복이 되죠. 반복은 강조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옷을 입혀요.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가락지를 끼워요. 그거는 인장을 의미해요. 그가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 신을 신겨요. 서번트들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 정말 좋은 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신을 신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뭘 해요?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잘하는 말씀이세요. 그죠? 잘하는 말씀. 이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15장에 나타난 첫 번째 비유.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는 걸 보고 예수님께 막 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로산으로 찾으며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를 찾은즉 그 양을 목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파티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는 한 여인이에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예요.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이에요. 그러면 찾을 때까지 그 10드라크마 중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오늘 말이 안 되네요.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었다 찾았다. 첫 번째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1. 두 번째는요? 10분의 1. 세 번째는요? 2분의 1. 첫 번째 스토리는 목자가 들로산으로 나가서 찾죠. 잃어버린 걸 찾아요. 두 번째는 집안에서 찾아요. 찾을 때까지 촛불을 켜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네? 아버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여기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님과 가장 닮아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진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세 번째를 더 하셨으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왜 각각 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각각 즐기면서 파티가 벌어지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자녀들이 이 프라디걸 선처럼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 많고요.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가는 아이들의 70% 이상이라고요. 교회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어떤 부모님들이 저를 붙들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까요? 여전히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떠나지 않아요.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요. 아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야단도 안 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아들한테 복음 전해보지 뭐. 왜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가서 아이들 잡아가지고 데려와야지. 교회를 끌고 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교회로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이 아버지가 만약에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떠났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 자기 동생이 창기들과 함께 돈을 다 먹어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있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다 찾았을 것이고 아들이 그지같이 살고 있으면 가서 데려와야 됐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안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 떠난다면 큰 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버려졌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아버지 위해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하고 일하면서 기다리던 아들이 아버지가 돈 다 나눠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늙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찾아서 떠났더라면 이 첫째 아들은 영영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스토리에 첫째 아들이 밖에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가서 같이 들어가자. 저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당신 아들이, 제 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 창기들과 다 먹어버렸는데 제가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동생 용서할 수 없어요. 못 들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참아주고 함께하고 다 이루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600년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거는 우리 아까 광고도 AI로 만든 것 같더라고. 제 얼굴이 뭐 전혀 다르게. 이것도 사실은 제가 AI로 얼마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AI로 만든 거예요. 사실 진짜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 미술관에 걸려 있대요. 언젠간 저도 가보리라 하고 있어요.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기가 막힌 게요. 손이 달라요. 손이 달라요. 한 손은 이제 강함과 온유함을 품은 손. 아버지의 강한 손과 어머니의 연약한 손. 저는 이게 한 손은 들로 산으로 다니며 찾는 목자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또 하나는 집안에서 열심히 찾는 여성의 마음과 함께 아무런 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가장 잘 찍은 사진이에요. 어쨌든. 근데 아버지 눈 감고 있어요. 이 아들을 볼 저기가 없는 거죠. 근데 빛이 어디에 비쳐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비쳐요. 오른쪽에 이제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빛이 비치는데, 요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형이 그려져 있어요. 형이 신발도 없이 옷도 누더기로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위대해요. 위대한 그림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The Prodigal Son이라고. 인생의 비극이죠.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살겠다. 이게 죄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S-I-N. 저는 S-I-N 그릴 때 I를 대문자로 써요. S-I-N. 내가 가운데 있는 거야. I-centeredness.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죄다. 이 사람은 나는 떠나겠다. 먼 나라로 가겠다.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돼지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열심히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돼지치는 삶이라고. 결국에는 나를 돌아봐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거나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소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서 품어주시죠. 아버지는 왜 찾아 나서지 않았는가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도 해드려요. 개척교회, 정말 작은 교회, 정말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붙들고 목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에 서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닮아 계세요. 그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왜 먼저 날려갔어요?
체면과 권위를 다 내어버리고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그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발에 신을 신겨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위, 권력이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면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제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결국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들로 산으로 다니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마음. 첫 번째는요, 들로 산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들로 산으로 다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집안에서도 뒤져야 돼요. 여기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에 불신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목사님, 불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데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회복돼야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샅샅이 뒤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큰아들도 얻기 위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가 있어요. 큰아들, 율법주의, 비교와 시기, 잃어버린 사명.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이 없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돌아와야 되는 아들인 거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는 후자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는 기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잃어버린 자를 집안에서도 찾고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공동체가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미셔널 처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쓰고 계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바로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그린빌 한인침례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예배 교실 같은 펠로시폴 같은 걸 빌려 쓰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테이블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쪽에 남자분 한 분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식사 교제를 할 때 일부러 그분 옆에 앉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새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 캐톨릭 교회를 다닙니다. 평생 캐톨릭이었습니다. 여기 간호사로 6년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가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뒤져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물 만난 고기 마냥 전 잘 됐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켜드린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전략을 썼어요. 한 분이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
비빔밥이었는데 이제 반찬이 좀 남잖아요. 김치를 좀 싸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이분은 혼자 6년째 그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한국 사람이랑 접촉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분께 가장 고픈 게 뭘까요? 김치예요. 이분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럴 텐데. 그래서 김치를 싸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강사로 왔지만 권사님 저기 김치 싸주세요. 그래서 요만한 자 해가지고 싸서 주셨어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라클 메이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정복하시고 죽음도 정복하신 하나님의 미라클 메이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모두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형제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대요. 제가 더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영접할 줄 몰랐어요.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이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남편은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는데 교회의 교자도 자기는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왜 믿어? 왜 가? 1년간 이제 교환 그 연구원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비지팅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갈 때쯤 됐는데 한 6개월쯤 살다가 그분들이 저희 와이프한테 아이들을 피아노 가르치도록 보냈어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돼서 그 아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아이 둘을 데리고. 이분은 차가 한 대였기 때문에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주차장에 혼자 기다리며 들여보내줍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학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다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뛰어다니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기지를 발휘해서 엄마한테 데리러 간 게 아니라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는 아빠에게 데리러 간 거예요. 아빠가 들어왔어요. 애들과 함께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들어와서 어린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저쪽 어른 예배 저쪽에 있어요. 가시죠. 그래서 끌고 어른 예배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그 어딜 봐요? 창밖을 봐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당신 이야기를 저는 귀로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내내 창밖 봐요. 그리고 얼굴은 완전 이그러져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이제 드나드니까 이제 안면을 트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밖 봐요. 그렇게 한 3개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머리털 나고 교회를 처음 다녀봤네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듣고 가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스타벅스 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써있는 컵을 하나 사다가 가서 제가 가시는 분들마다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드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설마 이 사람은 믿을까? 제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죠. 근데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 환희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기쁨에 대해서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3번의 스토리를 통해서 3번 다 기쁨을 표현해 주면서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집을 떠난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반가움이, 마음을 떠난 아들이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의 반가움,
그것보다는 그 어느 것도 향유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누군가 15분 정도 내 삶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죄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선교도요. 프론티어 선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아원 선교, 뭐 비즈니스 에전 미션도 가고요. 뭐 VBS도 가고 의료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다 가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기쁜 건요. 낙낙낙 해서 계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바꾸어준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미셔널 패밀리 이거를요. 가정이 같이 하자고요. 부부가 같이 하고 자녀들과 같이 하고. 아직 저는 그걸 못했는데 제가 꿈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 형과 함께 4명이서 그 이미디어 패밀리, 그죠? 처음 있었던 그 가족, 제가 경험했던 그 가족이 함께 선교를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대가족이 10몇 명이서 같이 선교를 가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스토리들을 들려주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아들이 본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믿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헷갈려요.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집에만 오면 교회 욕해? 목사 욕해? 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바나 리서치라는 데서 리서치를 하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MZ 제너레이션,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영적으로 궁금해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MZ 제너레이션이 성경을 많이 다운로드하고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 아이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이고 있어요.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미셔널 패밀리를 선언하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그 진리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혹시? 조슈아 프로젝트. 인터넷으로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내용들과 데이터들과 기도 제목들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종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북한을 향한 선교가 지난 40년간의 한국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저예요. 왜? 이념 전쟁 때문에. 극우화된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왜 돈 갖다 주냐? 그들이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다. 아니에요. 그저 거기에는 여전히 죽어가는 3천만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어요. 미셔널 페런트, 그죠? 치유를 허용한 사람,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묵묵한 기다림. 15장 이 탕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기다리는 그 탕부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아이들이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간 두 여정이 있어요. 둘째 아들과 같이. 그리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대요.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각각의 사람마다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복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의 소통과의 관계가 충만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의 관이 막혀 있으면, 슬러지로, 죄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부어주시는데 그 죄가 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쌓아두신 은혜라는 게 우리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셨는데 그 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죄로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야죠.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죠. 예수님 자체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와 같은 인생들을, 십자가와 같은 상황들을 견뎌내며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인생의 가치는 소유나 누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영어로는 Heavenly Joy라고 생각했어요. Heavenly Joy. I want you guys to enjoy the heavenly joy. How? When we come back to the Lord. When we obey to God's call. When we evangelize to the people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Then God will pour His blessing to all of you.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하심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우리의 삶의 결정권과 주권을 내어놓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믿음의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 완전하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